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솔로몬은요, 출생 때부터 굉장히 그 난감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쭉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5,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재밌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언급된 거 보면서 이 다윗은요, 이게 거의 몇천 년 동안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 역사적인 이 사실들이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성경은 참 이게 팩트에 근거한 말씀이구나,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불렸지만은 결국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되어졌죠.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평화란 뜻이죠. 평화. 우리 샬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그가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그는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외에 부와 권세도 같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나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은 뭘 제일 먼저 구할까? 우선순위를 막 생각했잖아요. 나는 어디 뭘 구할까? 솔로몬은 하여튼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정확한 재판을 내릴 것인지 그의 지혜로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참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완공하길 원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은 이제 완공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통일 왕국을 솔로몬이 이룹니다. 근데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룬데요, 이루는 데 있어서 그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역사가 없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주변의 왕국들과 잘해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그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가 거의 3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한 700명이나 되는 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처와 첩이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조선에서도 이제 그랬지만 처와 첩, 그리고 주변의 그 이방의 그런 족장들, 왕들의 그런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우상들을 그대로 갖습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지어주고요. 그 산당들에게서 그들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그런 지혜로웠지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장 안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그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우상의 나라로 그의 왕국이 완전히 그냥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아닌 나라가 돼버렸죠. 북쪽 나라와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갈리는 그런 분단의 그런 어려움도 이제 겪었고요. 솔로몬은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성경은 이제 거울처럼 저희들을 보이게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울을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칫솔질을 하는데 그 치약이 여기 옷에 탁 묻었는데 하얗게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얼른 이렇게 닦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오염되고 묻어진 이런 부분들이 이 거울을 봄으로 말미암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볼 때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18살 때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정말 빠른 순간이었어요. 솔로몬의 삶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초심으로 받았던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그런 아버지 다윗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받아서 왕 같은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살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솔로몬은 계속 헛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요, 왜 자신은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 참회에 대한 이 비통함을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저희가 이 성경 속에 이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됨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고요, 의미 있는 생애를 살려면 그 생애를 구성하는 그 생애를 구성하는 그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1단계.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1단계로 다시 내려가기도 해요. 2단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어느덧 제 3단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가끔 이제 가끔이기도 하고 종종 그런 부분을 저희는 많이 느껴요. 주님이 저희 삶을 통과해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사역을 저를 통해서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빈 그릇처럼 깨끗한 그릇으로만 우리가 예비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통해서 어떤 다른 곳에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이제 3단계의 신앙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다만 나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깨끗한 그런 파이프로서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저를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저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 벌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헛될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전도서를 보시면요, 이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자 솔로몬이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는 겁니다. 거울처럼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바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되는 것이죠. 자,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강조한 몇 가지 사실인데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이 겸손을 먼저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절에 보면요, 그 사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했을 때 이 안에 이제 솔로몬이란 이름이 빠집니다. 그 멋있는 솔로몬이란 이름이 빠집니다. 잠언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잠언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저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단지 이 전도서라는 이 말씀이 이 선포라는 말씀이 있고요, 선포자라는 말이 있고 설교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는 이 나의 이 헛된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해고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전철을 여러분들이 밟지 말라고 하는 이런 통회하는 참회하는 마음을 지금 이 독자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선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 자체가 들먹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는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부와 존귀와 권력, 명예들을 소유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난립니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혼란, 혼돈과 공허함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것에 집중해버리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 설정을, 방향 전환에 대한 동기를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는 참회하고 후회의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달인들에게 타산지석의 그런 이 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리킨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이 스데반이 연설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기 전에 7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비록 다윗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멋진 그 성전을 건축하지만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속에 하나님은 계속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실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그 성도들이 주님을 그 마음껏에 받아들인 그 마음 자체가 성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윗이 애써서 지으려고 했던 성전, 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그토록 지으려고 했던 성전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삐까뻔쩍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좋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스데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안 찾으셨다 이거 제가 말씀할게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보시면요.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많이 놀랬죠. 솔로몬은 한낱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주님은 스스로 솔로몬과 비교하시면서 온갖 지혜를 겸비한 솔로몬, 이 지혜는 결국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지나가는 인간적인 업적이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 같은 그런 업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더 많은 권한과 더 높은 하이 포지션, 그리고 더 많은 돈, 이것들의 온통 그것이 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 재물의 힘이 얼마나 세면 거의 예수님이 비유한 거의 3분의 2의 비유가 다 돈 비유 아닙니까? 그만큼 이 돈, 이 재하, 이 재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흐름, 어둠의 세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유명해지고 싶은 그 이유도 다 돈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 돈 때문이에요. 유명한 축구 선수는 다 그거예요. 그죠? 온통 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들과 차이점은 뭡니까? 차별화를 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요, 솔로몬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이 부를 겸비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왕으로 그런 급성장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그리고 그랬고 초심을 이제 잃어버렸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목말라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그 다윗처럼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또 막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다윗하고 달라요.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전도서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가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잘못된 인프라가 이스라엘에 번졌습니까? 그냥 막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막 섞이고 그냥 뭐 산당들이 그 처와 첩들이 그 1000명이 되니까 그 1000명의 산당들만 해도 얼마나 산당이 많습니까? 그죠?
그 산당들에서 각자 다른 희한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우리 왕비님이 섬기는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또 가가지고 또 막 섬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입을 시켰던 것이죠. 솔로몬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저는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자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문장 보셨습니까? 이 문장 참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의 헛됨에 대한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가 아닙니다. 그 헛됨의 깊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가 아니에요. 들어가고 헛됨, 그것에 대해서도 헛되었고, 또 그걸 해보니까 그것도 헛되었고, 그것을 해보니까 또 헛되고, 이런 헛됨의 그 뎁스가, 깊이가 솔로몬은 대단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해 아래 이 수고한 같이 우리 여러 수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가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 있는 수고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는 의미 있는 수고입니까? 이 헛되다란 이 영어가 보니까 meaningless라더라, 의미가 상실됐다라는 뜻이죠.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으니 의미가 없으니 의미가 없으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헛됨으로 미닝이 이제 미닝리스가 돼버리는 거죠. 미닝풀이 미닝리스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모자라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참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의미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부여받지 않으면요, 그 안에 참으로 중요한 안구가 빠진 그런 헛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 지금 외쳐대는 이 참회의 이런 언어입니다. 그죠? 그냥 분주하게 그냥 의미 없이 향방 없이 살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허무한 그런 안개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죠. 영적인 침체로 왜 옵니까? 안구가 빠졌으니까. 우리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의 왕되심이 인정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속에 확 찬연하게 비칠 때, 그때 우리는 충만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충만이 이제 어느덧 축소되고 이 세상의 어둠이 주님의 빛을 가리우고 감싸고 한쪽에 쪼그라져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헛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세요.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해는, 그죠? 해가 뜨거워지고 또 바람이 불고 강물이, 또 7절에 보면 강물이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모든 만물들이요.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 바람길이 있고요. 물길이 있고 또 해길이 있습니다. 이 그들의 길에서 이게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받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받지 않고 아는 그런 자연 자체도 헛되다라고 이 저자는,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미 지금 있는 것들이 이전에 있었다. 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주변에 얼리 어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그러면 막 그것들을 구입을 해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찬양도 좋아하고, 그죠? 근데 새롭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새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절망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또 전도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닝리스에서, 의미 없는 헛됨에서 미닝풀,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은 전환돼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나 전도자는요, 계속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연구했다라고. 솔로몬은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고 얼마나 놀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죠? 또 통일 왕국이 됐고 적들도 없고 맛있는 것들도 있고 창고에는 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고 막 지혜를 구하려고 주변에서 뭐 다른 왕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거, 뭐 좋은 것들 다 바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딱 한마디 하면,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고 딱 하고 그냥 아주 수출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돈 하나 별로 안 들이고 지혜를 가지고 그의 창고를 가득 차게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마냥 여자들이 치마폭에서 그냥 막 놀고 먹고 자고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죠? 나름 부지런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자연과 인간 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연구했어요. 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통점을 찾아서 지혜를 찾는 거죠. 탐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냥 자신의 지금까지 기존의 능력만 가지고 그냥 만족하면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처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부와 존귀와 이 권력을 받았죠. 거기까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는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만 적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솔로몬이 보면은 거의 이렇게
그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통치의 그 수단으로 삼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해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만 그의 지혜를 주로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나중에 깨닫게 된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초월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지혜, 모든 것들이 다 투자되어졌다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 은사들을 이 해 아래에 있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이것들을 사용한다면은 우리의 결국은요, 후회함이 있다는 거죠.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요, 이 솔로몬의 서열은 사실 그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에요. 그 다윗과 밧세바에서 낳은 그 아들이 그 19명. 19명인데 솔로몬은 10번째라고 돼 있더라고요. 10번째. 저도 세어보니까 10번째입니다. 19명 중에 10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이게 왕이 될 소지가 좀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또 간통에서 얻은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의 그 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아마 다른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자신의 사랑하는 그 충신을 죽이고 얻은 그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밧세바의 아들이 이 세 명 있는데 시므와 소밤 나단,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었고요. 이 밧세바는 이제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위에 아들이 시므와 소밤 나단이란 3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있어요. 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형들을 뛰어넘어서 그가 왕위를 계승받잖아요. 역대하 1장 1절 13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역대하 1장을 보시면 이게 1천 번제를 그 솔로몬이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내가 무엇을 줄까 할 때 그는 지혜를 이제 찾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많은 부귀와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이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3장.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그냥 찾지 않고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작은 종이라 작은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 모른다. 이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언제 나서야 되고 언제 나가야 되고 언제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작은 아이 뭐 깐난 아이라는 얘기예요. 똥오줌 못 가린다는 거죠. 난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같은 저에게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좀 더 디테일하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이 나와 있는데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은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니다. 솔로몬을. 이 분별력이 없는 이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는 거죠. 듣는 마음. 그죠? 이게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바로 분별력이죠. 분별력. 잘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는데 또 뭘 주시냐면은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앞에서는요. 뭐였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분별력을 주셨고 이 넓은 마음. 이해력이죠, 이해력. 넓은 마음을 달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그 나라를 치리했던 것이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자면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위대한 지혜와 부와 권력을 가진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칭찬을 받으면서 훌륭한 왕이라고 불림을 받지만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점점 더 허무함이 더해갔는데 그는 그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와 첩들도 찾게 되고 부와 칭찬을 받게 되니까 우쭐댔겠죠. 그의 삶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의 순수한 헌신이 또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솔로몬의 지혜의 대상이 해 아래 이 세상에 국한되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이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도요. 이제 이 세상 것만 찾는다면 헛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곧 우리도 곧 허무함이 찾아오겠죠. 그래서요. 전도서의 결론은요. 이제 1장을 갔는데 벌써 12장을 갑니다. 전도서의 결론은요. 계속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이 계속 왜 내가 허무한지에 대해서 계속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놀랍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정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읽어줘요. 대답해줘요. 자, 전도서의 결론은요. 12장 1절이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보시죠. 12장 1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결국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그의 지혜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렇게 살아온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죠?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죠.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죠? 그 듣는 귀와 그 넓은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주신 그 선물뿐만 아니라 그걸 주신 그 존재 자체,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는 지금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12장 13절에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 잠언에 많이 나오죠. 바로 이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근원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으로 그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함부로 막말로 까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근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과 입과 우리의 몸의 처신들을 조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담대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부터 가장 큰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참된 기쁨이 동반하지 않은 헛된 세상 기쁨이 그를 주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헛된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헛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오추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마음속에 공허가 찾아와요. 왜?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소멸되어지면요, 성령의 빛이 소멸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알람입니다. 경고입니다. 경보죠. 엥 하는 이 경보가 우리 가운데 이 허무로 통해서 오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찬양이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답답하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지혜가 온통 세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그 현상이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는요, 마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의 입은 옷, 금관, 온통 금으로 된 그 모든 것들, 휘황찬란한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금반지 이게 끼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리 그 돌같이 여기라 그러지만은 좋은 거 어떡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귀하니까. 그 귀한 거를 솔로몬은 다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평가는요, 솔로몬이 그 놀라운 그 부와 이런 좋은 옷과 이런 모든 부귀가 저 들판에 있는 그 들백합 보면 꽃잎이 있잖아요. 그 꽃잎, 그 옷보다도, 꽃잎 옷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전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옷 입는다면은 이 들백합화 이 꽃잎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관점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영생의
가치로 이 부분들을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는요. 그리고 여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전도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부분들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받는 거예요, 상을. 그죠? 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정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인생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소유했지만 그가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헛되다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의 모든 능력들이 이 세상에만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 헛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나고 지금 막 불 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티켓 들고 대사관 앞에 가야 됩니까? 지금 강원도에 불 끄러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인가?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볼 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죠.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요,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죽이고 살상도 많이 하고 또 나쁜 짓도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어요. 참 많은 실수를 했지만 시편을 통해서 그는 그 모든 고통과 위험과 이런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사소한 것, 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공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삶과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의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이후에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찬양을 볼 때 저는 참 이렇게 놀라워요. 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참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께서는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혼돈과 공허 속에서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21세기를 사는 저희도요, 다윗과 솔로몬과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주님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것이 참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공허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허가 찾아올 때에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저 모습을 보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매우 바빠요. 그 일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일에 막 쫓기게 되고 그것들에 막 이거 안 되는데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 일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형식적인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큐티 아침에 말씀 읽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가득 이제 뜨는 거죠. 영적인 욕구가 이제 식어요.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추구가 이제 막 축소되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정말 공유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그곳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 위에 그 해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을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두자들에게 이 말씀 잘 하잖아요.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이같이, 그죠?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갓난 아이같이 배고파가지고 그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는, 빨아들인 그 흡착하려고 하는 그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로 자라게 하느니라. 그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전도서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먹고자 하는 영적 욕구, 이런 영적 욕구가 생겨야 돼요. 우리 욕구가 없으면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 영적 욕구는 언제 생긴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취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연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행복감이 서로 공유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실존하는 그리스도와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는 실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을 추구하는 생명의 삶을 우린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헛됨의 삶을 이 전도서 기자는 참 자신의 공허함을 참회했지만 그 이후로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욕구가 이제는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전환됐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해 아래가 아니라 해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